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게 되죠? 특별한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있죠?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죠? 자녀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맞아요? 대답이 약하네. 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데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 부족한 자녀들은 어떻게 변하죠? 비행 청소년이 돼요. 사랑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단을 만들어서, 가짜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고 죽이는 분이다.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는 분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하나님이 언제부터 택했어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했다는 말은, 왜 택했다는 말은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하잖아요. 왜 택했어요? 제가 수많은 여인들 중에
우리 최영순 사모님을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요?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택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택했을까요? 창세전에.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택하고 안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선택과 유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근데 왜 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래서 여기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예, 8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수요가 많아서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특별히 의로워서도 아니고 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해서. 근데 여기 6절에는 신명기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의로워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이에요? 말 안 듣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 소가 이렇게 쟁기를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따라야 돼요. 주인이 우로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좌로 하면 근데 이쪽으로 가라고 해도 안 가. 왜? 뭐가 곧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사랑하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가 의롭고 선하고 무슨 많이 행해서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택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무조건적이야.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공덕을 쌓아서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리브가 부인이 리브가죠. 리브가 뱃속에서 지금 잉태해 있는데 임신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한다? 미워한다. 뭐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택해버렸어요. 누구를? 야곱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예,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서 점 찍어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사랑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사랑이에요? 은총.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성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살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죠?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은 게 분명해요? 아멘 소리가 작네. 자, 택함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그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그 말은 확신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 여러분 확실히 택한 게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자, 두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다.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세전에 택했잖아요. 그 택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할 때가 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와요.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뭘로 부르세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누굴 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전하면 안 믿으니까 어디에 담궈? 이단에 담궜다가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연약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요.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 강태주 집사님도 누굴 만났어요? 보기 드문 미인 임경민 집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본이 되고 있잖아요. 아멘 안 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이렇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로,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세 번째,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반드시 뭘 듣게 해요? 복음을 듣고 믿게 해.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근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복음을 딱 듣는데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져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그 사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실이 내 것으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자녀가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딱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어가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이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 우리 언제 듣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우리 죄가 다 속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날 때 그때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경험,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생 두 가지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죠? 선하심. 자, 선하심은 뭘 말하냐면 잘해주시는 거. 그냥 평생 잘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평생 잘해줍니까? 막 잘 안 해줍니까? 평생. 우리 어머니들 보면 아들도 할아버지인데 어머니가 계속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생 못 잊어.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평생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평생 잘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따라다녀요?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헤세드. 그 히브리어의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불고하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따라다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 때나 다 항상 따라다녀.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여기를 시편 23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자, 여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 뒤로 가면 되는데. 자, 아이고. 자, 여기를 네 자리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진용길 평생에 이렇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용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 하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어떻게 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잘 알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누릴 때 더욱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그게 조금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면요, 누굴 만나면 돼요?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으면 돼.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한 번만 더 눈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